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천사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내가 도대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번째 천사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가 더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천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내어줍니다. 너희는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아오라라는 이러한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천사가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을 둘러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찍는데, 첫 번째 천사는 오복백과가 물어있는 그런 들판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는 농부의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10년 만에 얻은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엄마의 행복해하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큰 작품을 완성해서 자신의 작품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한 화가의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맺는 그 열매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간다라고,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열매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기쁨 때문에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곡백과 자신의 자식 예술 작품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들을 창조하였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어. 그들이 나의 가장 큰 걸작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어서 그 최고의 작품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행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세 번째 천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가 더 기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산물을 먹는 사람이 더 즐거울까? 아니면 그 농산물을 지은 농부가 더 즐거울까?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더 기쁠까?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더 기쁠까?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기쁠까? 아니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기쁠까라고 물었습니다. 천사들은 농부가 그리고 엄마와 화가가 더 기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은 나의 작품이야. 그들과 나중에 누가 더 기쁠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나 때문에 때로는 웃기도 하시고요, 또 슬프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소망이 됩시다. 올 한 해가 우리 표를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으로 정했는데,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다른 이름을 하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유대인으로 불렀는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요. 뭐라고 불러집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집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는 것,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표를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으로 올해 표를 지었습니다. 이 표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웃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아파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누구로? 뭐로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올 한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올 한 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대로 하나하나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2022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듯이 나도,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선배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요. 조급하게 생각해요. 때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은 참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일,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까지군요 하면서 그 사명을 마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자신의 소나기에 걸려왔어요.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회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어려움을 벗어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를 참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전투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850대 1, 그게 가능한 전쟁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재물과 나무에 온통 물을 붓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은 소아시아의 선교를 꿈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저곳으로 보내주시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한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 이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바울도 이 외에 많은 신앙인들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세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엘리야처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히 서야 한다. 바울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길 말고요, 내 길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모세의 사명의 길을 원하지 않아요. 딱 김영륜이라는 사람의 사명의 길을 원하고 그 믿음의 길을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올 한 해 이제 시작했잖아요. 오늘이 2일이니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자의 삶을 살거나 예배자의 삶을 살거나 전도자로서 봉사자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길을 결단하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나는 기도자로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주목하고 계셔요.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망이 될까요? 바로 세상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망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세상에 소망이요? 특별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일하실 때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혼자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망을 찾아요. 그렇다면 요즘의 사람들에게 반대로 물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있다라고 대답할까요? 없다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올해 표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내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자 우리가 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인정,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냐 인정할게 라는 말을 세상을 향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떠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선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어라는 다짐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그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예수님은 살았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요, 그냥 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일일이 발 하나하나를 씻겨주신 예수님이에요.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필요해요. 어떤 인정?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이에요. 살아가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성도들을, 한국교회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요, 봉사할 때 봉사하고요, 섬길 때 섬기고 용서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바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세상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교회에 그래도 비전이 있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고 세상의 소망을 꿈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2022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오늘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을 크게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결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소망 2022년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2022년 하나님의 기쁨 되고 세상의 소망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망 2022년을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